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심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발심은요, 그런데 이제 불교적으로 발심은 우리가 흔히 마음을 먹다, 마음을 뭔가 발동하다 이 정도인데요. 불교적으로 발심은요, 발보리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을 줄여서 경전에서 발심 그래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발심이란 말을 만나면 발보리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리가 생략됐다.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란 건 뭐냐면요, 결국은 성불재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라는 건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성불해가지고 중생들도 다 깨어나게 해주겠다. 자리이타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거 길게 말하면 상구보리. 위로는 보리를 얻고, 그래서 보리심입니다.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겠다. 하화 중생.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마음, 성불재중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얻은 마음도 보리심인데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도 보리심이지만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도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발동했다. 서원을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심은 서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서원이냐? 성불재중의 서원을 발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음심자는 뭐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예, 금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피가 담겨 있고 동맥, 정맥 있는, 그리고 이걸 영혼으로 보면요, 이 양심과 욕심의 두 마음이 작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발자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랑은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요거 활궁자죠. 활궁자. 활궁자를요, 이렇게 썼냐면요, 예전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활을 그렸습니다. 위에 달려있는 이 부분을 되게 중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을 그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활. 근데 활은 활이고, 요건 또 뭘까요? 요거는 보통 지금 이 글자는요, 몽둥이 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몽둥이를 뭔가 들고 있다. 몽둥이가 이런 모양이고요. 몽둥이를 들고 있다.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몽둥이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활과 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활을 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동했다는 게요. 활을 쐈다. 화살이 날아갔다. 또 창을 들고요. 창을 들고 요거는요. 이거 발입니다. 발. 아시겠죠? 이거 발. 창을 들고 걸어갔다. 지금 이제 싸우러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먹힙니다. 그냥 활은 이 활대로 의미가 있고요. 활을 쐈다. 창을 들고 진격한다. 이걸 지금 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동할 발자. 그래서 출발하다, 발동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탁 발동했다, 작동했다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이 발자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이라는 거는 성불자중하겠다는 요 마음이 한 걸음 이제 나아간 거죠. 이런 생각이 솟구친 거죠. 화살이 날아가듯이 이제 뭐 막을 수 없는 마음, 막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진격하는 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작동이 돼 버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일체는 여기서 끊어 읽으시면 되죠. 오직 마음이 만든다. 별게 아니고요. 자, 공적 영지가 텅 비어 있죠.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는 요 마음이 이 대의 세계가 소의 세계로 나뉠 때 쪼개질 때는 육군으로 쪼개지죠. 이 육군이 일체예요. 육군이 일체다. 실제로 불경에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어떤 제자가 가서 존재하는 일체 세계란 뭔가요?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육군이라고. 육군이다. 거기 경제에서는 12처라고 하는데 12처는 별게 아니라 육군 육경을 말해요. 색성양 미초법이라는 대상과 그거를 인식하는 아니 비설신의. 이 둘의 만남이 우주의 전부다라고 얘기해요.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일종의 매트릭스다. 이런 말이랑 다 통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오감작용과 생각감정, 즉 마음작용. 마음과 오감작용 합해서 육군작용인데요. 요거밖에 우주에 없다.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건 육군밖에 없어요.
저기 뭐 안드로메다가 있고 저기엔 어떤 은하가 있고 다 오감일 뿐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일 뿐입니다. 오감으로 우리가 체험하고요. 생각, 감정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느끼고 그래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 일체밖에 없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거는 마음의 작용이다, 사실은. 이때 이 마음이란 건 공적영지입니다, 궁극적으로. 결국 참마음의 작용이다, 일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으셨죠. 원효 스님이 해골물 드시고 깨달은 거는 일체 유심조를 깨달으신 거지, 이거를 잘못 풀어가지고 일체는 마음 먹기 달렸다, 이 정도로만 푸시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일체는 마음 먹기 달렸죠.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일체 육근은 참마음의 작용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원효대사가 해골물 드시고 깨달은 거는 와, 이걸 보고요. 아, 마음 먹기 달렸다 깨달은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거라는 게 이게 생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의식의 작용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걸 노래하십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를 한자로 풀어보면요, 한일자는 아실 거고, 자, 요거는 왜 이게 분명히 끊을 절자거든요. 그리고 아실 수 있는 게 요 부분이 있으니까 끊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칼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이해가 되실까요? 요즘 그 막 뭐 같지 않아요? 정글칼 같지 않으세요? 마체테인가 뭐 정글칼 같은 약간 휘어진 느낌의 칼. 자, 그 여기가 이 부분이 칼날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여기 칼날이라고 표시한 게 이제 칼날인 자가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칼날이 어딘지. 이게 칼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곱칠자인데요. 일곱칠자가 원래 각골문이나 금문은 다 이거예요. 딱 이게 하나가 완성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7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하나를 여기서 끊었어요. 하나를 딱 끊었는데 왜 여기서 한번 끊었냐? 숫자를 세다가 전후 좌우 상하 하면요, 물체가 나와요. 육면체가 나오면요, 입체물이 나옵니다. 이 육면체의 가운데 중심점까지 하면 7이에요. 7이라는 수가요, 딱 하나가 끊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보면 일주일이 7일이죠. 신기하죠. 왜 7로 끊었는지. 7로 딱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7로 끊어지는데 어떤 존재가, 물질이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앞, 뒤, 좌우, 상하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중심점이 있어요. 주재하는, 경영하는 중심점이 있어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로 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장자에 보면요, 혼돈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혼돈이 뭐 구멍이 하나도 없으니까 7구멍을 뚫어줬더니 혼돈이 죽어버렸다 하는 게 장자의 우화가 나와요. 결국 그게 뭐예요? 그 형체 없는 존재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지창조도 며칠 걸리죠? 7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7이라는 숫자에서 하나가 딱 완성되는 걸 본 거예요. 육면체로 딱 완성되는. 이 가운데 한 점이 만약 영적인 거라면 0이 육면을 갖추면서 무련된 겁니다. 물질로 화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로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은 그렇게 딱 이렇게 뭔가 한 달락, 1달락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지금 7은요,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변형된 거죠. 이래서 지금 자, 결국 우주 돌아가는 거는 추나추동인데 봄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 발산하죠. 양은 발산하니까 양은 홀수여야 되거든요. 7이 더 성장하면 9라는 더 숫자가 돼서 양은 발전하니까 9라는 수로 발전한다고 보고요. 9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팔이 최대한 꺾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9예요. 더 꺾일 수가 없어요. 변화의 극치예요. 자, 싹이 나가지고 최대한 자란 상태를 말. 할 수 있는 변화는 다 버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재주는 다 부린 상태가 9예요. 그럼 8은요, 나눠지죠. 쪼개지기 시작해요. 음기가 커져가서, 음기는요, 짝수가 음수인데 음수는 작을수록 수렴력이 강하겠죠. 양기는 숫자가 클수록 발산력이 강하고, 그럼 더 쪼그라듭니다. 6으로 쪼그라들면 6은요, 옛날 글자가 그냥 집이에요. 집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이걸로 추나추동을 상징했어요. 숫자로. 7은 싹이 나 뚫고 나오더니 뭐가 하나가 변화를 다 부리더니 다시 쪼개져서 쪼그라들더니 집으로 들어가서 사라져요. 그래서 주역은요. 주역 그 점치는 법이요. 주역 시초점 50개를 가지고요. 막 나눠가지고 숫자를 세다 보면요. 6, 7, 8, 9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이 9는 태양의 숫자라 그래요. 태양이나 노양. 여기는 소양. 자라니까요. 쪼그라드니까 소음. 이쪽은 태음, 노음. 늙었다 젊었다도 되고요. 적다 크다도 되고요. 주역 점치는 거 간단해요. 6, 7, 8, 9 중에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짓을 6번을 해요. 그럼 쾌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6번 할 때 하나 뽑아낼 때마다 보는 거예요. 숫자가 만약에 7이면요. 7이면 지금도 양인데 앞으로도 양이죠. 7이 나오면 이 친구는 계속 양이에요. 근데 나왔는데 양이 나왔는데 9가 나왔어요. 숫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양이지만 앞으로는 음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효라고 잡아내요. 이거는 동한다. 숫자만 가지고 해서 6개를 쭉 하면은요. 변한 거 안 변한 거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해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는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6, 7, 8, 9 가지고 별거 다 하죠. 주역점도 저걸로 다 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도 쓰인다는 거. 이 숫자 자체가 싹이 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또 실제로 쓰인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일체 여기서는 지금 하나로 딱 끊었다는 거죠. 요 얘기 안 드렸죠. 끊을 절자만 드렸지. 이게 지금 일체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일체가 되냐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온전한 하나의 물건을 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물건을 상징하니까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끈탄 의미에서는 절인데 한 덩어리라는 의미에서 일체라고 쓰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읽을 때도 체라고 읽어지죠. 그런 뭐 논쟁이 있잖아요. 안주 일절이냐 안주 일체냐. 그런 의문이 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글자 때문에 그래요. 절이라고 할 때는 끈탄 의미고 체라고 할 때는 한 덩어리를 의미해요. 자, 일체가 이 육근작용 전체, 우리가 경험하는 육근작용 전체는 사실은 이 한마음 작용이다. 불교식으로요. 참마음, 한마음 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한마음이 공적영지가 되죠. 공적영지에 텅 비었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의식, 요 마음이죠. 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육체적 심장을 생각한다면요, 그 안에 한 점, 요 부분이 원래 한 점인데요. 요 부분이 한 점인데 여기서는 지금 선으로 표현되는데 요게 다시 이제 해서에서는 점 하나로 다시 복권했습니다. 그래서 요 한 점이 만물을 낳는데요. 요 한 점이 보세요. 이게 영인데 마음 작용도 일으키고요. 양심과 욕심, 물질. 여기는 조선 선비들이 여기 끝이 이렇게 타오르는 게 심장이 오행 중에 불맡은 장기라 그렇다 해서 장기를 나타낸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육체적 심장인 거예요. 에너지적 육체적 심장, 영적인 영혼의 핵, 공적영지짜리죠. 그 공적영지가 허령지각이라고 했는데요. 유교 선비들은 여기에 작동할 때 물질적인 것 쪽으로 작동되면 욕심, 양심적인 거 인의지 구현하려고 작동되면 양심 이렇게도 봤습니다. 마음 심자 하나에서 물질, 육 여기는 영이라면 혼의 양심 욕심의 두 부분, 영혼 육을 마음 심자 하나에 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일체유심조란 말이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유는 뭘까요? 유. 이게 다 그 글자랑도 통해요. 유세차. 요즘 이런 말 쓰나요? 유세차. 예. 뭐죠? 유세차 막 이렇게 쓰는 건요. 한 해죠, 한 해. 지금 제사 지내거나 이럴 때 연도를 기록할 때 언제쯤이다 할 때 이제 쓰는데요. 유는 뭘까요? 세차는 이해하겠는데 세차는 차례대로 오는 한 해 같은 해거든요. 그러면
유는 발어사거든요. 통용돼요. 이 유나 다 발어사입니다. 이 발어사라는 건요, 그냥 그 말 시작할 때 일단 뭔가 이렇게 소리 내보는 정도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됐냐?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새죠. 새라는 거 아시겠죠? 새가 말을 한대요. 새가 말을 한대요. 뭐 뭔 말 하겠어요, 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뻐꾸기는 계속 뻐꾸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유자예요. 발어사로 쓰거나 유하고 발어사라고 볼 때는요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말 시작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 정도예요. 뭐 해석할 필요 없죠. 이 부분은. 자, 유는 그래서 이 새 소리를 낸다는 거는요 한 가지 소리를 낸다는 건 대답하다 아니면 그냥 발어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아니면 오직 한 소리만 되니까 오직 아니면 네 하고 네 하는 이것도 일종의 새 소리라고 본 거죠. 짧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오직 마음이 짙더라. 지을 조자는요. 요거는 행할행자죠. 사거리를 발로 걷는다. 간다는 얘기고요. 간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뭐죠?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심고할 때요. 예전 글자가 이래요. 요게 소입니다. 소. 여기 소뿔하고 다리를 생략해서 그리는 거. 이게 지금 소자가 됐죠. 소를 놓고 말을 한다는 건요. 소를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면서 고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즉 뭔가 물건을 이제 막 만든다고 고한 거예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통 그 예전 글자 보면요. 요게 배거든요. 예전 글자에는 이런 글자가 있어요. 금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집에서 장소에서 배 만든다고 소를 잡아놓고 하늘에 고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 중에 여기 시험시험 갈 착자 말고 이렇게 배 그려진 전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나 물건을 상징하거든요. 배나 이런 중요한 물건을 만든다고 하늘에다 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들 조자예요. 이제 시작하다, 만들다. 본격적으로 작업에 착수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에 고하고 착수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하늘에 고하고 어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하고 뭘 만들어 나간다. 뭔가 일을 진행한다. 이걸 만들겠다고 선포하고 물건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무량공덕 갈게요. 무량공덕. 유량공덕은 뭘까요? 왠지 우리가 하는 건 유량일 것 같죠. 유량공덕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보리심이 양심인데 보리심으로 했냐, 양심으로 했느냐, 뭔가 일을 할 때 욕심으로 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빨라요. 욕심으로 했냐, 양심. 제가 봐서는 그냥 51% 제가 강조합니다만 욕심이 주도가 됐다는 거죠. 욕심이 주도가 돼서 한 일은 유량공덕이 될 거다 이겁니다. 한계가 있다. 내가 양심적으로 한 만큼밖에 복을 못 받을 거다. 근데 진짜 이 양심이 주도가 돼서 한 일은 무량공덕. 이거는 왜냐하면 법신불이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한 거거든요. 법신불이 은혜를 베푸는 존재인데 그 은혜를 내가 대신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지상에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천지신명과 함께한 거고 법신불과 함께한 거죠. 불교적으로 말하면요, 이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건요. 반야라는 거 결국 일체가 본래 공하다는 공성의 지혜거든요. 일체가 공한 줄 알고 베푸는 공덕은요, 사리사욕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 공덕이. 왜냐하면 진리가 내 몸을 통해서 공덕을 짓고 은혜를 베푼 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를 통해 은혜를 베푸는 거랑 내가 꼼수를 부리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뭔가 복을 지은 거랑은 그 복의 그릇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량이란 글자는 이제 각골문은 되게 심플한데요. 각골문은 그냥 이거예요. 여기다 뭐 이렇게 뭐 좀 장식 좀 하고 춤추는 사람입니다. 춤추는 사람.
춤출 무자도 이거랑 똑같죠? 밑에 발바닥만 그리면 돼요.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춤출 무자가 돼요. 그렇죠? 없을 무자랑 춤출 무자가 통하는 이유가 원래 춤추는 사람을 그렸기 때문에 요거는 숨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 인자도 되고 드립자 있죠. 이렇게 숨어 있는 대로 들어가 버렸다. 안 보이는 대로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없어질 망자요. 없어졌다. 그래서 사라졌다. 사람이 사라졌다. 춤추던 사람이 사라졌다. 춤추다가 무아지경에 들어간 겁니다. 없어졌다. 이 부분들은 장식이고요. 팔을 장식한 뭐 깃털 같은 것들이고요. 이건 뭘까요? 양은 헤아릴 양자. 요게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무거울 중자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보세요. 사람이거든요. 요거 일천천자 비슷한데 말 나온 김에 이 천자는 뭘까요? 요거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에다 선 하나 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위예요. 그냥 사람이 1000명이라는 걸 약속한 거예요. 선 하나 그으면 1000명이야? 몇 명이야? 1000. 지금 공연장에 몇 명 왔어? 1000. 이걸로 그냥 끊는 거예요. 이게 1000 단위를 이렇게 끊겠다고 한 거예요. 별 의미 없죠? 근데 이것도 1000 비슷한데 이거는 요 부분이요. 위에 묶은 거예요. 요 부분은요. 밑에 묶은 거예요. 등에다가 몸에다 뭔가 보찜을 묶은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었어요, 지금. 짐을 위아래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땅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길 위에 서서 무거운 짐을 메고 길을 걷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겁죠. 무겁지만 이제 힘을 쓰면 움직이니까 힘력자 들어가면은 움직일 동자, 무겁지만 움직인다가 되고요. 여기서 비슷해요, 지금. 위에 묶었죠. 자, 위에 이게 있고요. 밑에 또 이게 있고, 밑에 흙도 있고, 이거 무거울 중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이 닮았죠. 이게 뭔가 자루거든요. 자루를 몸에 자루를 지닌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이거는요, 자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루. 뭔가 위아래 끈을 묶어서 쓰는 자루예요. 이 흑토는요, 무거울 중자랑 거의 비슷하게 쓰였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무거울 중자처럼 글자가 비슷해져 버린 것 같아요. 원래는 이 흑토가 없습니다. 근데 전서에서 무거울 중자랑 글자를 좀 통일한 것 같아요. 위에 이건 뭘까요? 이게 뭔가 주둥이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주둥이가 있고 이게 일종의 깔때기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어가지고 뭔가 이런 주머니에 물건을 넣으면서 무게를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그쵸? 이게 지금 보찜 같은 거니까 어떤 이 주머니 같단 말이죠. 주머니에 입구가 있는 주머니. 거기에다 뭔가를 넣고 양을 헤아리고 있네요. 여기가 무게가 얼마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양을 헤아린다. 그래서 헤아릴 양자예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게를 어떤 그 주머니에 넣고 무게를 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꽉 차면 무게가 얼마 이런 게 있겠죠, 예전에. 근데 이 주머니에 뭘 넣고 헤아릴 수가 없다. 폭 잡을 수가 없다. 헤아릴 수가 없는 공덕이 있다. 이 공자 보시면 이게 힘력자거든요. 쟁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서 힘 쓰면은 그렇죠. 이 남자가 밭에서 쟁기질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쟁기질 한다는 거 힘을 쓴다는 건데, 근데 이게 뭘까요? 요게 원래는 이 공자가요. 이렇게도 그려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만 해도 의미가 사각형 재는 잣대예요. 곱자라고 하는데 사각형 재는 잣대. 그 자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공구죠, 공구. 공구를 가지고 힘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풀면.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 글자랑 이 글자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하면 이렇게 되고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어요. 곱자가 아니라 이거 뭐 같으세요? 매달려 있는 돌멩이 같지 않으세요? 그 세종대왕 때 만들었다는 게 평경 이런 거 있죠. 돌멩이 매달아서 이렇게 치는 거. 이 돌멩이를 가지고요 여러 음을 표현하는데 절대음감을 가졌다는 그 세종대왕 일화가 전해오는 게 평경 만들 때잖아요. 그 악사가 만들어서 탕탕 치는데
딱 어느 소리를 듣고는 그 소리가 지금 안 맞다고 세종대왕이 듣기만 하고 잡아냈듯 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를 뭘로 쳐요? 막대기로. 그럼 이게 우리가 아는 지금 공격할 공자, 때릴 공자가 됩니다. 악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돌멩이 매달아 놓고 쳐가지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전공하다, 공격하다, 때리다는 의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잣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곱자로 봅니다. 잣대를 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심오한 의미를 부여할 때는요. 하늘하고 땅이 이어져야 물건이 만들어지거든요. 혼자 힘써서는 물건이 안 나온다고 본 관점에서는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땅에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구현시킨다. 이렇게도 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글자가 실사변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전서가. 이런 경우는 이어진다는 여기서 여기랑 여기가 이어졌다. 여기서 지금 하늘과 땅이 이어졌다는 의미잖아요. 이어졌다는 의미를 더 강조해가지고 실사를 그리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힘을 끊임없이 쓰고 있다는 느낌이 됩니다. 힘이 안 끊어지게 계속 이어지게 힘을 썼다.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공덕을 쌓으려면요. 끊어지지 않게 힘을 써라. 혼자 힘 말고 하늘하고 뜻을 맞춰서 힘을 써라.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서 힘을 써라.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힘을 써라. 한 세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공자를 보실 때 더 해석에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을 쌓아서 그 공이 덕스러워야 된다. 덕스러운 공을 쌓아라. 덕이라는 거는 자 사거리 요거 나오면 사거리고요. 사거리에서 눈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향 동서남북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비록 내가 보세요. 이게 좀 숨어 있는 데예요. 숨어 있는데 들어가 버리거나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사라질 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숨어 있는데 그러면 가려져 있는데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는 앞뒤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죠. 이게 고들직자입니다. 지금 뭔가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해요. 여기 있으면 숨는다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정확히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올곧은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라. 그래서 이게 그 다산 선생 같은 경우는 덕자를 직심을 행하는 거다. 직심이잖아요. 올곧은 마음을 실천에 옮기면 덕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덕이에요. 결국은 천도에 따라서 나도 같이 하느님이 인류를 살리듯이 나도 같이 인류를 살리는 데 동참하겠다. 이러면 천덕, 하늘의 덕을 내가 구현하는 거죠. 영원한 공덕을 쌓으시라 하는 가르침이고요. 원융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원융하다. 원만하다는 거는 지금 이거 아시죠? 솥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솥 생각하시면 되고요. 솥에 아가리라고 하는 주둥이 부분. 주둥이가 동그랗다는 걸 지금 상징해요. 이렇게만 해도 원이에요. 동그란 원이에요. 다만 한 번 더 둘레를 의미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해 준 것뿐이에요. 자, 여기서는 둥그랗다는 거죠. 원은 둥그랗다인데 융은 이거는 지금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놓은 건데 융은요. 이것도 솥에서 온 거긴 한데 솥 안에 많은 물건을 놓고 녹여가지고 하나를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융하면 원만하다는 건 어디 한 군데 찌그러진 거 없이 원만하다는 것 의미고요. 융은 완전히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왜 이런 뜻이 됐냐면 요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좀 와닿으실라나요? 솥 같으세요? 청동솥인데 공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솥이에요. 다리까지 공간이 있는 솥. 세 발 달린 솥.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솥격자인데 지금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지금 발 세 개를 상징합니다. 솥격자인데 막혔다는 격자의 막혔다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막혔다는 뜻은
여기랑 여기가 서로 막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리 못 가니까. 이리죠. 공간이 있는데 서로 막혀 있다. 막혔다는 뜻 아니면 솥격인데요. 솥에다가 물건을 넣고 하나로 만드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걸 그리는 거예요. 솥에다가 막 넣고 끓이니까 다 하나가 돼. 하나로 녹더라. 녹일 융자예요. 녹일 융자. 융합하다. 핵융합 이런 거 지금 뭐 녹일 융자. 지금 원자력은 핵 분열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래 에너지라고 얘기 나오는 건 핵융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융합 쪽이 지금 이 글자 쓰니까 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핵융합도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다 녹여가지고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물질 문명, 정신 문명 풀어볼게요. 물질, 정신 이런 글자들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문명을 한번 우리가 풀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문명이란 뭘까요? 문하면은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인데 문화의 밝음이에요. 문화의 밝음. 그러니까 문화의 발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발전 정도만이 아니라 결과물. 문화의 발전 정도를 드러내주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문명은. 그래서 물질 먼저 볼게요. 물이라는 건요 예전에 제일 물건 할 때 떠올린 게 소였나 봐요. 소를 중시합니다. 소를 중시하는 문화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글자가. 여기는 말물자인데 일반적인 말물자는요 이렇게 그 아까 활 있죠? 활 튕기는 거를 말물자에서 취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이 있으면 활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활줄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동하는. 진동하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있는 듯 없는 듯한 게 말물자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음 심자하면 뭔가 호련히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상태, 황홀한 상태, 뭐 갑작스러운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자 칼입니다. 칼. 칼에 이게 칼도예요. 이렇게 칼에 이 아래 점은요. 칼에 피 튀긴 모습이에요. 소를 잡느라고 피 튀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소 잡다가 이렇게 피 튀기는 것들을 그려놓은 게 여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 잡는 모습이에요. 소 잡는 모습. 그러니까 소를 물건의 대표적인 걸로 생각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소로 물건을 대표했다. 경물 취재할 때도 이 물이잖아요. 만물을 소로 대표했다.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소요. 일 잘하죠. 막 꼬리, 혀 뭐 다 가죽까지 주고 가는 소. 그냥 버릴 게 없는 귀한 물건. 그래서 이제 소가 귀한 물건이다 보니까 물건을 대표하게 됐다. 질은 뭐냐면요. 이게 도끼 근자죠. 이거 더 원형을 잃었다 그랬죠. 도끼는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건 조개. 자, 도끼나 조개나 다 화폐로 쓰던 것들이에요. 화폐. 그러니까 이 질이라는 건요. 그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전당포 같은 게 있었겠죠, 이전에. 전당포에서 어떤 이제 그 돈을 빌려줄 때 도끼 같은 화폐를 대신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물의 값어치를 평가한 거예요.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글자 자체에서 이게 가치란 뜻입니다. 질이라는 게 가치. 우리 흔히 바탕질 하잖아요. 그 바탕이라는 게 의미가요.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품질, 본질, 성질을 의미해요. 이 질은 질이 붙으면. 그러니까 물질은요 사물의 어떤 가치예요. 사물의 바탕, 사물의 가치.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건 사물의 가치고요. 물질 문명이라는 건요 결국은 사물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가치가 끌어올려지죠. 가치의 문제입니다. 질은. 그래서 자 물질을 끌어올리는 건 과학이에요. 물질을요 과학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질의 가치, 사물의 가치를 끌어올려요.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기술이 좋아지니까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결국 물질 문명의 목표는 뭐예요? 의식주의 편리함이요. 생활의 편리.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 위해서 물질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과학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물질 문화의 발전된 밝은 정도를 담고 있는 결과물을 말해요. 문명이라는 거는 그 문화 발전의
결과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은 이 뭘까요? 팔하고 다리가 있는 것 같은데 몸뚱이에 떡하니 서서 내가 문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각골문은요 여기에 이게 더 있어요. 문신이요. 몸에 뭔가 무늬를 새긴 사람을 그려놨어요. 이게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자만으로는 왜 이걸 문이라고 하지?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 몸에 어떤 무늬를 새긴 거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무늬를 의미합니다. 무늬 문자예요. 근데 글자도 문이죠. 글자도. 그래서 글자도 의미하게 됐고요. 사실은 결국은 모든 우리의 생활 방식이 사실 하나의 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이에요. 우주에서. 뭘 먹고 의식주 하는 이게 다 문이 아니에요? 이런 집에 살고 이런 거 먹고 이런 짓 하고 이런 옷 입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문학 할 때 인문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이고요. 천문 그러면 저 하늘이 만들어내는 문이에요. 별자리들, 별의 움직임.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문이죠. 그러니까 육군 세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 이게 전체가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 의미가 확장됐다. 그래서 그런 생활 양식이죠. 생활 방식이고 그러니까 물질 문화라는 건 물질에 관련된 생활 방식의 발전의 어떤 결과물, 얼마나 광명해졌는지. 이 밝음이죠. 낮엔 해가 밤엔 달이 밝혀주니까 밤낮으로 환하죠. 광명함을 상징합니다. 더 계명한 정도. 문화가 얼마나 계명해졌는지, 밝아졌는지 그 정도를 담고 있는 결과물이다. 문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현재 물질 문명 수준은 얼마나 그러면 사물의 가치를 발전시켰고 끌어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건 물질은 지금 삶의 편리를 가져오는 엄청난 개벽 수준의 그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 문명은 지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한 지금 가르침이죠. 정신 문명 쪽으로 가볼게요. 정신 문명 그럼 뭐겠어요? 정신 문명은 도학, 그 서양에서 말한 철학이죠. 도학을 닦아서 이 정신이 원래 정신의 핵은 공적영지예요. 정신 수양이 뭔데요? 원불교에서 정신 수양이 거기서 정신이요 공적영지예요. 뚜렷한 정신이에요.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체유심조라 모든 육군작용을 굴립니다. 사실 의식주, 물질 문명마저도 정신 문명이 지배해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인 이 정신의 핵을 잘 닦아서 도학으로 닦아서 어떻게 닦냐? 도학이란 거 사막으로 닦아야죠. 정신 수양 방금처럼 정신을 각성시키고 사리 연구, 정신을 올바로 쓰는 길을 찾아내고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신을 쓰고 작업 취사. 그래서 도덕을 얼마나 구현해내느냐. 천지간에 천지의 도를 얼마나 따르고 천지의 은덕을 얼마나 베푸느냐. 그 도덕의 구현 정도, 도덕의 그 구현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정신 문명입니다. 도학을 통해 정신을 개발해가지고 도덕을 구현시키는 그 문명입니다. 정은 뭐냐? 그냥 각골문은 그냥 이래요. 쌀이 그냥 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쌀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서 쌀 밑자가 됐고요. 자, 쌀이 일단 기본적으로 쌀이 푸른 걸 의미해요. 푸른 거. 쌀이 푸른 거. 푸르다는 건요. 여기 요 속에 있는 게 여기 땅 속이죠. 흙토니까요. 땅 속에 구덩이에 그 본성이 있던 게 씨알이 있던 게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속에 있던 게 밖으로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속에 있던 생명력이 본성이 밖으로 작용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푸를 청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쌀이 푸르다는 건 쌀이 정순해가지고 잡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갈하다. 아주 정밀하고 정갈한 우리의 의식작용.
정말 정순하고 정갈한 의식작용을 말합니다. 정신이란 거는. 그래서 신은 이거는 윗상자죠. 우리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이 오히려 하늘이 뿌리예요. 우리의 뿌리인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은총이 내려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건 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체고 이게 작용이에요. 이게 진공이면 이게 묘유고요. 뭔가 작용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하느님이 작용을 일으킨다. 이것만 해도 이미 그 귀신 시자고 하느님을 의미하고요. 이 하느님이요. 지금 보세요. 이건 손이에요. 손. 손으로 물건을 쫙 펴고 있죠. 이게 펼신자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글자가 번개 치는 데서 왔어요. 번개가 쫙 펴지는 걸 보고요. 하느님은 벼락으로 작용합니다. 우주에서. 어느 신화 가도 다 제우스도 번개 벼락치고요. 인도의 신 인드라도 벼락치고 토르도 벼락치고. 벼락이 쳐야 벼락이 실제 땅에 맞아야 만물이 자라나게 환경이 바뀌어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벼락이 쳐야 농사 지을 수 있는 흙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예전 어른들도 안 거예요. 이 벼락을 통해 만물을 살린다는 걸 하늘이. 그러니까 작용은 벼락으로 표현한 겁니다. 손이 뭔가 양쪽에서 잡고 쫙 펴듯이 에너지가 쫙 펼쳐지면서 강력하게 양기가 뻗어나가면서 우주 만물에 고요했던 음기를 심폐소생시키듯이 전기 충격을 줘서 지구를 살려내는 그걸 목도하고 그 체험을 이렇게 법칙화한 겁니다. 아, 하느님은 어떤 작용을 하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은총을 내려주는데 벼락을 통해서 만물을 일깨우시고 양기로 음기를 다시 살려내서 고요했던 이 세계를 다시 요동치게 해서 살려내신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다들 뭐 요한계시록이나 인도의 신화도요. 악이 창궐할 때는요. 하느님에 해당되는 비슈누 신 같은 신이 내려와요. 시바 신이나. 그래서 다시 악을 제압하고 선을 살려줍니다. 이런 신화가 어디나 있는 게요. 벼락치는 신들이 또 그런 역할을 다 해요. 전 세계 신화들을 연구해 보면 벼락에서 얻은 이미지예요. 벼락이 치면 그 고요하고 정체됐던 게 한번 요동한다. 벼락을 괴로 그리면 진깨거든요. 요 고요했던 음기를요 밑둥부터 양기가 다시 소생시켜 버리는 게 벼락입니다. 뚫고. 그래서 이 벼락 치듯이 이 우주의 분명히 그 불교에서도 이 벼락 치는 도구가 금강저죠.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반야가 벼락처럼 어떤 정체된 상황이건 다 뚫어버리고 탐진치도 다 깨버린다고 해가지고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경도 있잖아요. 금강경 우리가 아는 그 금강경이요. 금강저를 의미해요. 거기서 금강은 단순히 다이아가 아니고요. 원래는 금강이에요. 나중에는 다이아로도 해석합니다만 원래는 금강저인데 그래서 벼락을 의미해요. 벼락. 그래서 벼락경이라고 해야 원래 맞아요. 벼락을 치듯이 만물을 박살내버리고 악을 박살내버리고 무지를 박살내버리는 이 무량한 힘을 지닌 반야 바라밀 지혜를 찬양하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벼락이라는 이미지는 금강경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을 박살낸다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염원이라든가 그런 신앙에는요 그 벼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신자에 벼락이 있는 겁니다. 이 펼신자가 벼락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양손으로 물건을 쫙 펴듯이 펼신자니까 펴듯이 벼락이 쫙 펼쳐진다. 이 의미도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벼락이 이렇게 쳐서 결국 벼락이 치는 건 하늘이 땅에 때린다면요.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물이 인출돼요. 산출돼요. 물건을 뽑아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두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그래서 여러분 그 곤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곤깨에도 이거 있죠? 곤깨에선 이거는 벼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만물을 산출해낸다는 뜻이에요. 만물을 펼쳐낸다. 유형의 만물을 이 두 손으로 자꾸 뽑아내듯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신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벼락이 치듯이 저 하늘에서 양기가 음기를 소생시킨다. 그리고 음기가 그 양기를 품고 있다가 10달 만에 출산하듯이
물건을 또 산출해낸다. 음양작용이 다 들어있죠. 신기한 글자 아닙니까? 신자 안에. 하느님이 작용을 일으켜서 만물을 움직이게 하고 거기서 만물이 탄생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지금 억지로 지어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푼 것뿐이에요. 이게 손으로 지금 물건을 뽑아내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벼락치는 장면도 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육군을 산출해내요. 엄청난 거죠. 육군 작용을 통해서 그 펼쳐지는 것도 다 정신이고, 다 결국은 그 근원은 공적영지고, 이런 정신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요. 이런 정신 문명이 결국은 이 정신으로 짓는 의식주의 그 무늬가 물질 문명이었다면 정신으로 짓는 이 무늬가 정신 문명입니다. 그 정신 문화의 발전된 정도 그거를 말하기도 하고 정신 문화의 발전을 담고 있는 결과물을 정신 문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